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상에서 보면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의 모함과 심약하고 비겁한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이 영적인 왕국의 왕이 되는 사건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왕국의 시민이 될 사람들은 바로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이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간 이는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시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그리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순환기사에서 예수님 외에 공간복음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다른 두 사람이 양옆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들을 강도들이라 하고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둘 중 하나가 회개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제수는 그의 목에 제패를 걸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 제패를 십자가 위에 종종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패는 특별히 빌라도가 써서 붙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직접 이 글씨를 썼다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쓰겠다는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몰려서 죽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패는 사실 유대인들을 보라고 쓴 것입니다.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그 패를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게 하기 위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으로 또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당시의 로마 세계 공용어, 로마인의 언어, 히브리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즉 만민에게 보여줄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패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패의 명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패가 되려면 앞에 자칭이라는 말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몰려와 이것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빌라도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처형을 하긴 하지만 그가 유대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당시의 관습대로 군인들은 자신들이 처형한 사람의 옷을 부수 입으로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겉옷은 네 군인이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 가집니다. 속옷은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이 시편 22편 11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도 단순한 일이 구약의 성취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호지 아니한, 즉 이음새가 없는 것에 어떤 상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것은 요한복음에는 하나됨이 교회론과 연관되어 사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것을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조그만 일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은 원문에서는 군인들의 행동과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갔다는 것은 이들이 참 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명단에 남성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숨을 거두기 전 한 마지막 행동은 어머니와 애제자를 서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여기서도 여인이라 부르면서 애제자를 아들로 삼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또 애제자에게는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어머니로 모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처소에 모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이 효심이 있었던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그 후에 라는 어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 효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익명으로 나오는 애제자는 실제 인물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잘 알려진 마리아로 나오지 않고 항상 어머니로 나오는 것도 여기에 어떤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이 둘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이 둘은 모범적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이 한 가족을 이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범적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곧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교회 요체가 바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하나의 가정 모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형제 공동체란 용어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시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의 순환 기사에서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한 몫을 담당합니다. 물론 자신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았으며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때에 민감했고 때를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에서 이루었다 라는 말은 텔레오로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할 때마다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진 동사 텔레이오를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목이 말랐습니다. 중동의 낮의 햇빛은 그야말로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구약에서 자신을 위해 기록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고자 한 성경은 그가 목마르다 외친 후에 사람들이 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신포도주로 가득 찬 스폰지를 우슬초에 달아 그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목마름에 신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시편 69편 12절의 성취입니다.
이미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 라는 말씀이 성전 척결 사건에 관련하여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편 말씀을 인용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바꾸어 인용했습니다. 그 성취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으로 십자가에 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돌아올 것이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사람들이 준 것을 고통으로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절에 기록된 신포도주는 마가복음 15장 36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곧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갈대에 매어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우슬초에 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우슬초는 피를 뿌릴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가볍고 약한 것이어서 과연 이것이 해면을 메고 위로 올릴 수 있을지 일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로마 십자가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것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을 정도만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십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로 번역된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가업을 이루는 것에 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가업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숙이고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2절의 마지막 문장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뜻이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죽음을 당했다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도 비슷하게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준 것 혹은 맡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기사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신적 메시아 혹은 왕으로 묘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도 주관하는 신이며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왕국의 왕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목이 아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왕,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온 세상의 왕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